마태복음 18장 에서 번호 두 번째 큰 번호 2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번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라.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내 흥금한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형제들을 얻을 것이요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걱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나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천국 열쇠라는 말을 썼죠.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어떻게 풀어지냐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고 그런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우리가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천국의 열쇠가. 첫 번째, 작은 1번, 회개하게 하라.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이 비로소 말씀을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복음이 회개였어요. 그렇죠? 예수님 첫 번째 복음은 회개입니다. 천국은 회개할 때 열린다는 거죠. 천국의 지금 열쇠잖아. 이것이 천국을 여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열쇠를 안 주고 들어가라. 그럼 못 들어가죠. 열쇠를 주고 들어가라. 그러면 기회가 있죠. 그래서 회개가 기회인 거죠. 열쇠를 여는 기회. 회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자, 집에 들어가려면 열쇠만 있으면 들어와요. 그렇죠? 번호키 있으면 번호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 회개하면 회개가 열쇠로 작용해서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 받는다고 천국이 열리진 않아요. 어느 때 열리냐면 천국은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더 올라가야 돼요.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사람이 회개를 이루고 난 후에 말씀에 죽으면서 자기 죄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작업을 하셔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회복하는 데 죄를 사하는 관계를 세워주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시는 엘리야 지단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 중에 남아있던 죄들을 싹 태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뚫으려고 할 때 하나님 관계가 청산이 됐어요. 예수님 피로. 근데 이웃 관계는 자기가 해야 될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웃 관계가 잘 안 됐어. 물론 예수님의 죄를 사함받고 났는데 잘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천국에 못 들어가? 예수님 죄 사함 받으면 들어가죠. 근데 나하고 이웃 관계는 안 만들어져 있잖아, 지금.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아직 안 찾아 있잖아. 완전한 관계가 안 만들어져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계까지 다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웃 관계까지도. 그래서 말씀에 죽고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린 데까지 가면 이게 천국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게 죄사함 받았다고 천국이 딱 열려서 있을까? 아니야. 안 열리는 거야. 한 단계를 넘어가야 돼. 근데 일단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회개로 되어 있다는 거죠. 회개도 그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이 하나인데, 네, 여기에서 말씀은 죄의 문제를 해가고 회개해야 천국이 열린다. 근데 천국이 열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안 열려요.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아, 예수는 그 천국 회개했는데 천국 열리겠지? 이러고 들어가요. 그럼 열려가지고 가져와 보라고 그래. 당신이 소யம் 한번 얘기해봐.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천국의 관계가 어떤 일이 나하고 이루어지는지. 천국의 소망이 넘치고 있는지. 내 안에서 찾고 있는지. 천국이 막 그리워지는지.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게 너무 커가지고 안에 그 우리 등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땅에 있는 것들을 티끌처럼 여기는 관계가 일어났는지 다 얘기해 보라고 그래. 그거 못 가져오면 가짜인 것이지. 천국이 열리지 않는 거야. 그건. 죄사만 받은 거야. 그것도 모르고 앞뒤도 잘 모르고 그 얘기하면 이제 큰일 난 거지. 자, 그래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한다는 말을 쓰죠. 여기는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용법에서 뭐냐면 형제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냐면 같은 종교를 가진 자,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여기서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 대한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범죄가 아니라 신자 상호 간의 도덕적인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너와 나가 문제가 생겼어.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의 문제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데 상호관계라면 하나님께 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형제가 나를 송사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길에 가 쫓아가가지고 사화하라 그랬잖아요. 사화하라는 말은 이게 옛날 말이잖아. 지금 우리가 화해를 이루라는 뜻이지. 그렇다면 너를 옥주르게 줘가지고 거기다 감옥에 가둘 것이다. 그 갚을 때까지 한 푼이라도 남지 않을 때까지 너는 거기 살아야 돼. 감옥에 갇혀서. 그러니까 빨리 사과해. 누구 관계야? 이웃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 아니에요. 그 이웃 관계 해결 안 되면 구원 받나요? 한국 교회는 직선적인 것, 수직적인 것만 이렇게 얘기하고 수평적인 것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야. 이 관계가 안 만들어져 있는 거지. 여기는 분명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가, 도덕적인 관계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은 실족한 자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제1단계 작업으로 죄 지은 형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고 그 형제만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권고의 목적은 형제를 판단하거나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형제를 다시 참 형제로 얻어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죠? 그것이 이제 죄 지은 형제와 첫 화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레위기서 18장에도 9장 19절에도 나와 있고 베드로전 3장에도 나와 있고 또 이 작업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레위기 19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 똑같아요. 우리 형제나 동포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다고 하면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레위기 19장 17절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9장 17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거지 아니하리라. 예. 자, 여러분, 형제가 어떤 잘못을 해서 지금 미움이 생기잖아요, 마음에. 그러면 그대로, 미움을 갖고 있지 말고, 가서 견책을 하라는 거야. 책망을 해줘야 되겠죠? 필요한 이야기 해줘야 되겠죠?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해서 죄를 담당하지 않아도 된다. 누가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는 범죄한 자신이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고 나면 미움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형제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아무런 자극도 안 줬기 때문에 그 형제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아니 뭐 정당히 여기나? 괜찮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말을 해주면 이게 죄가 됐구나,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형제가 그 죄를 책임지게 되는 거지. 그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작은 이번이 합심하여 구하는 기도. 천국 열쇠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천국은 열려진다. 사람이 여는 방식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국 천국이 열린다는 거죠. 기도할 때. 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는 것은 제사장적인 기도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6월절처럼 계속해서 6월절 피를 발라야 돼요. 양의 피를. 사람이 범죄하면 그 생명을 위해서 회개를 대신해 주는 것이 그게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생명이 저주 속에 안 떨어지고 멸망받지 않아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나 묻혀두면 그 생명은 자기 스스로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도움이 안 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못 받게 되면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그걸 해주면 그 사람은 쉽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고 잘 안 돌아오잖아. 그럼 내가 이제 대신해서 이제 피를 바르는 거야. 내가, 여러분 한 사람 보고 주님, 이거 알죠? 다 얼굴 떠올리면서 아시죠? 막 이러고 있다니까 발라줘야 돼, 피를.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생명 담당해 주세요. 내가 뭐 피 흘린다고 제가 사해지겠어요? 그건 아니잖아. 내 피는 아니고 주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기능은 그 제사장 자체는 뭘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와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작업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제물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죠. 제물이 필요한 거죠. 제물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방식이 예수님이 피를 통해서 해결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오는 진실로 너에게 다시 너에게 이르나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주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도. 자, 합심 기도예요. 두 사람, 두세 사람, 두 사람 이상. 합심하여 모인 곳에 또 거기에는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건 두 가지인데 두 사람이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합심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뜻이 틀려지면 안 돼. 마음에서 바라고 있는 게 똑같아야 돼. 합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합쳐지려면 그 목적이 똑같아야 합쳐지거든요. 내가 무엇을 같이 했더니 이거 같이 알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마음이 거기서 합쳐서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딱 세우고 같이 기도하면 거기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천국이라 할 수 없지만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네? 천국의 역사, 천국이 지금 열려서 임하고 함께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다 내려온단 말이죠.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으니까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의 목적을 딱 기도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주님은 와서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중심이 모아진 신앙인들이 같이 기도하면 여기는 효과가 엄청나진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 아주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해. 그러니까 영적인 게 없어. 성도들이 그걸 알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좀 변화시켜 주시라고. 말씀 좀 주시라고 올바르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것 같잖아요, 쉽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 거예요. 왜? 그들은 말씀이 필요한 존재들이었어요. 그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 설교가 확 달라진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몇 사람이 모였어요? 3사람이 모였어요. 그 간증 얘기를 쭉 읽어봤거든요. 네. 실제로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혼자는 힘들어요. 반드시 동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힘이 되지고 힘이 되는 상대 흔들림이 없어. 혼자 하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생각이 조금 부족하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리고 잘 안 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하면 이렇게 점검도 해보잖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뜻이 변하지가 않아. 아주 중요한 부분은 2사람 이상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이 두 사람이란 그 믿는 사람과 합심하여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가 교회적으로 실행되며 합심해서 기도 드릴 때는 더욱 큰 운동력 같은 능력이 임재한다는 거죠. 거기에. 교회는 그런 기도가 있는 교회가 성장을 해요. 개인적 기도가 갖고는 잘 안 돼요. 합작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기도를 많이 할수록 아마 교회는 금방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우리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본인들이 은혜를 받아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훨씬 강해지죠. 말씀, 교회 충성하세요, 헌신하세요. 이야기 듣고는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강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몇 사람만 딱 교회에서 있어봐. 그러면 엄청 충성스럽게 일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해서 천국문이 열려지지 않는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내려오셔서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이루는 거죠. 자, 2사람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둘이란 사람, 둘.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6절에 하나님 뭘 만드셨어요? 이게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2장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양반이 지금 잘못 쓴지도 모르지만, 자, 그러면은 21절, 23절. 21장 21절부터 23절.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를 있게 하나를 취하고 살고 계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들을 여덟을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2장 7절로 보면 되겠어요. 이것이 잘못된 기록일 뿐이야. 자, 사람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갈빗뼈를 빼서, 아담의 갈빗뼈를 빼서 또 여자를 만드셨어요. 창조 수가 몇이에요? 둘이죠. 둘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결합수는 마태복음 19장 5절로 6절. 19장 5절 6절이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으니 그랬죠.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죠? 둘이죠. 둘.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같이 가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증인의 숫자.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마음이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아는 생각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 사람이 미스를 하고 있어요. 이분도 막 요것이면 틀림없이 잘못 보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 11장 3절 4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들은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있죠? 둘이죠. 여기 증인의 숫자도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두 선지자가 나오죠.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선지자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했다고 나와 있죠. 증인의 숫자 둘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보낸 숫자들도 똑같이 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교회에 성모는 숫자를 둘로 봤어요. 마태복음 금방 입은 18장 20절에. 그렇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두 사람 이상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라는 것은. 믿는 사람 두 사람 있으면 전도할 수 있어요. 됩니다.
이 둘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저들도 어떻게 했어요? 둘씩 보내시며, 그랬죠? 우리가 좀 다 공부를 했는데, 우선 제가 여러분에서 목사님 마가복음 6장 7절에 둘씩 보낸다는 말씀이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둘씩 보낸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됐죠? 네. 자, 작은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작은 3번에 천국의 열쇠를 사용한다는 말을 왕권을 행하신다는 의미가 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또 말씀하셨던 거, 그 산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때는 12제자 다 올라갔겠죠? 근데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는 세 제자만 올라갔죠? 그럼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인자가 영광으로 가지고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영광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죠? 그 영광이 뭐냐면 그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러니까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권을 가지고 본 것이 뭐냐 그러면 성령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왕권을 회복시킵니다. 사랑이 완성이 되면 왕권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완성되어야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살리는 자가 왕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도 왕이시고 생명을 살리기만 하시잖아. 죽이는 게 안 하시잖아. 왕이신 거죠.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원수를 제어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원수를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기신 그 구원의 권세, 권능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도전하면 피하면 돼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를 마음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같이 짓밟으려고 막 도전하겠죠? 그러나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적하지 않고 당하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 그런 의식 자체가 별로 없어. 마귀를 대적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게 되면 복음의 기능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마귀와 싸우는 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군사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는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고 하나는 군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대할 때 뭐 군사처럼 대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대하는데 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마음을 갖고 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마귀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군사처럼 대하는 십자가 군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다 받아들이면서 죄 가운데 우리는 죽는 자가 되면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 내 죄를 그냥 지적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죄가 없는데 죄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죄값 받은 것은 그대로 죄인으로 죄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죄를 거기에서 완전히 죽여버린 거죠. 살해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원수를 제어하는 능력을 예수님 통해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마귀도 끔찍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는다고 고백하면 끔찍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귀도 안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도 하나님을 안다 그래도 그의 일 앞에 벌벌 떤다고 그랬잖아요. 두려고 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대언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어떤 교회 가면 항상 그래,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권세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좋아요. 근데 축복을 한다고 해서 축복이 임하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이고, 어쨌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말씀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사는 건 훨씬 낫죠. 뭐 인간적인 거 훨씬 낫죠. 그런 것은 진짜 쓸모없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챙기를 대언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해서 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받은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사탄을 이긴 능력을 가지고 쫓아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는 천국이 열린다는 거죠. 왕의 말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스리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얻냐면은 왕과 아들의 권세를, 옷을 입는 거죠.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걸 갖는다는 뜻이에요. 아들이 됐다는 의미고, 여러분, 왕이 아닌 사람이 왕복 입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시대야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 있지만 옛날 같으면 어땠을까요? 반역죄로 다스려서 그냥 목을 처형할 수도 있어. 왜? 왕만이 왕복을 입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들의 옷을 입었다 그러면 아들이란 뜻이고, 왕의 옷을 입었다 그러면 왕이란 뜻입니다. 표현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나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드러낸다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렇죠? 다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왕은 왕의 말에 권세가 있고, 근데 이제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있는 것처럼 하면 마귀도 조롱할 겁니다. 와서 네가 무슨 왕이야 이렇게 하고 조롱하잖아요. 진짜 왕을 몰라봤던 유대 군병들은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군병들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가시관 씌우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사를 못하잖아요. 분별을. 홍포를 입혀놓고 가짜 왕으로 자색 옷을 입혀가지고 막 가시관 씌우고 이러면서 되게 가짜인 것처럼 막 표현했잖아요. 진짜 옷을 입은 가짜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그냥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죄를 범했거든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이런 관계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 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느끼죠. 임재를 느끼죠. 천국이 열린다는 말을 이제 꼭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열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작은 의미도 들어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응? 작은 의미도. 아시죠? 하나님 임재. 그것도 천국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죠. 세 가지를. 자, 그 다음에 큰 3번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자, 그래도 한 번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일어나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99가지 할지니라. 그러므로 전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내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시비를 가리지 말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사람. 끝까지 용서하는 사람.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며 용납하는 사람. 여러분 한 번 용서해서 두 번 용서, 세 번 용서, 7번까지 7번씩 7번을 하려면 490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참고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번수 세기도 힘들 거야. 그렇게 용서할 수 있나요? 3번만 안 하면 큰일 날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3주 3판이야. 그러면 이제 숫자 세다가 3 딱 넣으면 이제 뿔났지. 그렇게 될걸? 많은 사람들이 그 참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몰라. 그래서 그 베드로가 아주 인심을 써가지고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면 몇 번까지 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굉장히 잘한 거지. 근데 그것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왜 그러냐면 용서는요, 용서받은 사람의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정죄를 하지. 용서받은 경험이 없으니까요, 정죄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용서하지 못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된다 이 말이지. 응?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받은 사람만 사랑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죠. 완전한 사랑을 다 이해하거나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것까지 다 채워져 있어야 완전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충만하기를.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응? 그럼 완전하죠. 그 완전한 사랑을 가져가면 예수님처럼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지. 이 땅에서. 그래서 내가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런 걸 경험했을 때는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어떤 너그러운 마음이 찾아와요.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때. 응? 응? 이 천국을 이제 맛봤잖아요. 용서를 맛보고 천국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사랑 이런 것을 다 느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 천국에 소속되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가 있게 된다.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졌다고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배운 것이 내 것이 되면 되는 거예요. 성경도 읽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내 안에 이루어지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그 말도 잘 못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나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증언이 될 수가 없어, 그 말은. 참이 될 수가 없어. 그죠? 그럼 용서를 받으면 용서할 수 있다. 용서받은 사람이 얘기해야 맞는 거지, 그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허물과 실수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 다른 지체를 용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 함께 약속하셨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또 살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그래서 그의 마음이 돌아오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처럼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자비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오직하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육신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 사람처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건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건 기적이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확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완전하게 가지신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온전하게 의지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네가 믿지 않으면 내가 이런 징벌을 내릴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하는 아버지라면 무서워서 믿잖아. 속에는 두려움을 꽉 차 있지. 그 사람이 진실하겠어요? 그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 근데 완전한 사랑으로만 채워주시면서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화목제로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죄를 씻을 뿐 아니라 관계 회복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까지 회복을 딱 시켜놓으시고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냥 그 사람은 100% 믿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자식처럼 돌아오도록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만나듯이. 그 대상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해 주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응? 그게 한 가지 방식.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이 범죄했어. 그러면, 에이, 다른 사람들이 너 손가락질 하는데 너 가라.
그렇게 할 부모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도 내 아들은, 내 자식은 죄 범하지 않았어. 다 끌어안고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그러실 거죠? 그냥 죄 가운데 내어 던질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끄집어내려고 하겠죠?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부모는 기본적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완전한 부성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 잘 자란 사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지만 아버지는 큰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거지 어머니라 부르지 않아요.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크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근데 자식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르죠. 그냥 엄하게만 하고 좀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잖아. 그렇게 머릿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아빠들은 사랑받는 게 너무 힘들어. 좀 거리감이 있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 사랑을 받아. 아니 너무 어려워. 근데 그 사랑의 크기가 훨씬 큽니다. 크고 완전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이제 완전한 걸 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처럼 하나님께 사랑 나타나니까 그런 마음으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 이야기는. 자,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덮어줄 수 있습니다. 덮는 것은 피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마음으로 덮는 거예요. 대신해서 그 생명을 지킵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이 딱 세워져.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겸손과 소자라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가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용서의 대상이 뭐냐? 1번, 작은 1번의 용서의 대상.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느 정도까지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를 들었습니다. 빚은 여기서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 영어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거기에 debt란 단어를 썼습니다. 빚이란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죄요 죄. 빚이 죄라고.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 빚을 다 갚아줘야 되니까. 빚을 갚아줘야 되니까. 자, 근데 이 빚이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니고 상호 관계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동료 관계도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빚이 있다는 거죠. 사람 관계에서는 다 있잖아요. 그게 빚이. 그렇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자, 이 마가복음 11장 25절. 마가복음 11장 25절.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의미 자체를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나를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의 혐의가 있는데 죄를 용서하는지를 봐야 돼요.
용서 자격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도 주기도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자를 용서한 것처럼 지금 이제 잘못이라고 분명했지만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똑같이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해야 주님 사하신다는 거지. 거기 똑같은 얘기가 여기 또 써 있는 거지. 내가 사함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막 정죄하면서 내 죄만 사달라고 하면 그런 거짓말하면 절대로 주님 용서하지 않으신다. 네가 정죄하는 이상 더 이상의 사함은 없는 거지. 정죄하면 사함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정죄했다고 하면 하나님께 고해야 돼.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한 생명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해야 되겠죠. 뭐 어떤 혐의가 없으면 뭐 관계가 없겠죠. 이런 말씀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4절 역시나 동일한 이야기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1장 4절에 여기도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들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똑같은 의미죠.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랬으니까 우리가 용서하니까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먼저 가지고 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내 죄만 사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걸 더 원하시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개를 처음 할 때 죄사함을 먼저 해요. 회개를 여러분한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뭐가 먼저예요? 물세례 받을 때 뭐부터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뭐부터 시작했다고요?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3장 3절인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줄 때. 그렇죠.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도 회개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 그 말을 들으니까 죄가 알아져서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하면 용서 받나요? 아직 받은 건 아니죠. 자복한 거예요. 죄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회개란 말이죠. 근데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할 일은 뭐예요? 누가복음 1장에서 할 일은 따로 나와 있어요. 말라기서에 나온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이
자, 1장에서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율법음 1장에서 맨 처음에 1장 14절 10. 자, 요한이 지금 태어나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러면서 네 이름을 요한이라 지었죠. 그리고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15절에 포도주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건 아니고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엄청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죄사한 문제 아니잖아요. 관계이죠. 사람의 관계. 돌아오는 거죠. 이쪽에. 일종의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얹어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돌아오게 하는 거. 서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뭐예요? 사람의 관계죠. 하나님께 돌아온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께 돌아온 것도 있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의인이 갖는 지혜를 갖게 해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예수님이 세사함 받기 위해서 준비되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 이게 회개의 첫 번째예요. 돌아온 다음에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할 일이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탁 돌아와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야. 죄사함 된 거 아니죠. 일단 돌이킨 거야. 그것도 회개야. 회개죠. 마음이 돌아온 것도 회개죠. 부모와 자식이 마음이 돌아온 것도 회개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예비하는 것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거니까 회개잖아요. 회개가 첫 번째가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잘못된 관계부터 개선해 가는 거라고. 죄사함 먼저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 죄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안 묶이는 거지. 내 안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데, 용서할 마음도 없는데, 사람들을. 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는 용서해달라고 나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요. 근데 마음에서부터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나도 용서하고, 내들 용서해달라고. 그 용서의 마음이, 돌이키는 마음이 딱 생기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용서하오니 내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내 마음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용서도 거짓된 용서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용서는. 그러면 그렇게 용서를 해서 주님께 나를 받아주시면 나는 그에 반드시 뭘 할까? 가서 용서를 해서 화해를 해. 그렇게 이루어지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해. 그건 그 사람과 관계는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해지는 거지. 왜? 여기부터야 회개했다고 하면 하나님께는 먼저 하고 예수님께 먼저 하고 오긴 왔는데 제사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돌아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해주는 거잖아. 그 용서했을 때 주님이 죄를 사해주는 거죠. 요게 순서야, 요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야. 근데 한국에서는 뭐부터 가르치냐면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 관계에서 죄사함 받으라고 가르치니까 이게 들어가는 길을 잘 못 찾아가지고 뭐 헤매고 있는 거야. 그 회개가 먼저 있은 다음에 뭔 회개가 된다? 죄사함으로 들어가는 거다. 아셨죠?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엉망이면서 죄만 사달라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는 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만 용서하면 되지 뭐. 그런 상식도 잘 안 맞고 성경의 원리도 안 맞고 예수님 하신 방식도 안 맞는 자기만 맞는
자기는 그게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성경의 말씀과 전혀 안 맞는 여기 용서하는 방법을 아시겠죠? 응? 왜 혐의가 있어서 용서를 먼저 하는지 먼저 해야 된다니까. 순서라니까 그게. 예수님도 그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일을 아셨죠?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니 그렇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주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를 소개해 주잖아요. 더 능력이 많은 것은 회개함보다 능력이 더 많은 것은 죄사함을 주는 권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여기 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데 그 능력을 사용해서 너를 어떻게 한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어디까지 가는 거야? 성령 세례까지 가는 거지. 예수님 통해서. 그걸 가르쳐 준 거야. 열어준 거야. 길을. 놀라운 복음이잖아요. 응? 성령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여기까지 다 열어놨다니까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소개됨으로써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 받은 거죠. 복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2번 보면 용서의 한계. 용서 한계가 뭐냐?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자, 주님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리고 베드로가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앞에 번호가 높아졌어요. 뒤에 번호가 높아졌어요. 응? 아니. 7번씩. 그러니까 7번씩 70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 했으니까 어디가 높아졌어요? 7번씩. 앞에 번호가 높아졌잖아. 70번씩 7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70번을 7번 하라는 거야. 앞에가 높아졌지. 7번뿐 아니라 그건 네가 생각한 거고 70번씩 7번이라고 해. 앞에가 높아지잖아. 그렇죠? 용서가 이렇게 돼야 된다. 더 많이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용서 횟수가 앞에 확 높아지고 해서 그 뒤는 7번이라도 니만 7번이잖아. 근데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렇게 용서를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7이라는 숫자가 원래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 490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완전하게 한 번만 용서할까요? 이 말이었고요. 너는 완전하게 용서를 그렇게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응? 그건 무한정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내게 어떤 범죄를 하고 내게 악한 일을 행해서 나는 원수가 없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용서를 해서. 만약에 이 땅에 문제가 있는데 용서를 하고 가면은 정죄한 게 있잖아요, 자기가. 이게 남아있어요. 이거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원수가 없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음에 원수가 있거나 뭐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가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비틀어져 있잖아요.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이 없잖아요. 용서하신 분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용서를 안 하는 사람은 주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말은 무한정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는 말은 무한정 용서하라. 너 숫자 세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한테는 정죄라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다는.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막 정치적인 문제 나오면 막 비판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분별해서 해야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의미에서 이건 옳지 않은 거다. 그렇게 해서 정죄가 아니라 사실적인 것을 얘기해서 이걸 하는 거. 그래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건 우리는 정치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잖아. 이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뭐 정치인들이 무한정 용서할 건 용서가 되겠어요? 그게 그걸로 여기다 넣으면 안 돼. 거기다 넣으면 그 용서의 의미가 아니야. 그래서 무한정 용서라는 말씀인데, 이게 참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사랑은 잘못된 일들을 기록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라며 믿으며 어떻게 한다고?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덮어주는 거. 그래서 이게 덮는 게 나와. 여기서 덮어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사랑의 능력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를 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냥 따지기만 할 거야. 네 머리는 안 된다 그 말이지. 주님의 사랑이 왔을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은 아니야. 사람은 용서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베드로도 엄청나게 크게 생각한 거야. 완전하게 죄를 용서는 7번 할까요? 그죠? 베드로 굉장히 많이 한 거야. 우리는 3번만 용서할까요? 한국 사람은 그랬을걸? 엄청나게 예수님한테 혼났겠죠? 한국에 사고 가서 얘기했으면. 7번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좀 다행이지만,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7장 4절 10장 4절에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지은 것 알고 지금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한테 죄를 지었어. 그러면 나한테 와가지고 죄를 잘못했어요 하고 가서 또 죄를 지었어. 또 돌아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네, 잘못했어요. 근데 또 잘못해 또 갔는데 또 죄를 지어 또 오는 거예요. 알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노라. 그렇게 해가지고 7번씩 왔다고 해도 너는 용서해 줘라 하는 거야. 그렇게 할지라도. 이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와서 다른 말 하면 안 되겠죠. 회개하노라 하면은 용서해 달라는 거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하고 관계를 내가 회복시켜가지고 나 괜찮아. 뭐 어떻게 죄를 지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땅에서. 응? 그죠? 그 문제는 네가 해결할 문제지. 저 사람이 와서 나한테 용서를 빌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 용서를 빌지 않는 사람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용서를 할 거야, 그 사람. 그래야 내가 죄를 용서받으니까. 그죠? 근데 용서를 회개하러 온 사람은 자기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은 회개를 하러 왔잖아.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러 왔으니까 용서를 해줘야 맞잖아.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거야, 성경은. 다 맞아야 되는 거지. 한쪽 맞아서는 안 돼. 바로 그거예요. 여기 비유에서 보면 왕이 1만 달란트 빚을 용서해 줬죠. 왜 용서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응?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 그건 최종적인 거야. 그 전에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갚겠다고 빌었어요. 그걸로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주인이 없어서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렇죠. 명령했죠. 네. 하나가 더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족이 이제 그 당시에는 노예가 될 수 있으니까 몸까지 팔아버리는 거지. 그 노예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노예는 값으로 쳐지잖아요. 자식들 팔아, 집 다 팔아, 재산 있는 거 다 팔아서 갚아.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엎드려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안 갚는다 그랬어요. 갚는다 그랬어요. 갚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해준 거야. 난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용서 못 받아. 다 갚겠다고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거야, 주인한테. 왜? 네가 다 갚겠다고 해서 네 거 팔아봤자 1만 달러가 나오질 않아. 근데 갚는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미 긍휼함 있는 주인이기 때문에 없는 줄 알아. 그래서 용서를 딱 해줘버린 거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도 여러분 죄를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모든 죄를 다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다 주님 앞에 용서를 원합니다. 고백해야 하잖아요. 뭐 제가 생각나는 것도 있겠지만 생각 안 나는 죄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 언제다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저께 얘기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어떻게 다 얘기를 해? 몇십 년 동안 살아와가지고. 만약에 이제 처음 회개한다고 생각해봐. 그게 가능한가 아닌가를 생각해보라고.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다 그것을 갖다 이 얘기해서 다 갚을 수가 없는 줄 알고 있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거야. 우리 죄를. 그냥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관계한 인간에서 다 용서를 해주는 거야. 용서해 줬죠? 그 돈이 1만 달란트란 말이야. 그게 1만 달란트. 여러분도 죄를 있다고 인정해야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갚는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가 죄 져놓고 누구한테 뭐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 거꾸로 돼 있잖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없지만 다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거지. 100%. 근데 다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주님이 하나님 용서를 해줘. 우리를. 그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잖아요.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비한 그런 마음을 주인으로부터 받았는데 자기는 그래가지고 빚을 이제 안 진 자 사람처럼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했잖아요. 자기는 나와가지고 무자비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자비가 전혀 없잖아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정도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조금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따지면. 1만 달란트는 내가 옛날에 계산했더니 230 몇 년 나왔어. 밥 한 끼도 안 먹고 그 하루 동안 전부 갚아가지고 모아가지고 놓아야 돼. 그래야 그 돈이 모아져. 1만 달란트를 모으려면. 200년도 못 사는 게 아니라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무슨 방법이 받겠어요? 액수만 따져도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100데나리온은 갚을 수 있는, 그러니까 100일 동안 일해서 갚을 수 있는 돈, 빚진 동료를 만나가지고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자기처럼 똑같이 얘기하잖아. 어?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다. 갚는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이놈은 자기가 받은 1만 달란트에 대한 그 진짜 엄청나게 작은 액수를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둬버리잖아.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면 어떻게 해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더 못 갔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정죄를 해버리고 이 사람을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사람으로 나타내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것이 사랑으로 나와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은혜를 깊이 받으면 더 마음을 알면 하나님을 더 알고, 그래서 이 안에 용서함이 크면 사랑도 더 크게 성장,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가진 사람,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없다는 거야? 응? 사랑이 없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탕감을 받았는데 사랑이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딱 나와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어. 근데 이웃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지 않는 거 똑같은 거야, 지금.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닌데 용서를 받은 거야. 응? 근데 여기는 용서할 수 있는 죄야. 근데 용서를 안 해주는 거야. 내 안에 사랑이 없어. 왜 사랑이 없을까? 그렇게 큰 돈을 탕감받는데 왜 사랑이 없을까? 형제에 대해서. 이게 엄청난 거잖아, 이게. 그래서 신앙이라는 세계가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은 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어떠한 정도를 탕감받은지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았다면 여러분 제가 진짜 이것은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용서를 해줬어요. 그 나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형제의 죄를 용서해줘. 아니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제 받지 못한 사람은 거꾸로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나는 그 전에 그런 관계를 조금은 알았어요. 관계 안에서. 그래서 쉽게 갈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원수 맺은 사람이 별로 없어. 관계 안에서. 인간관계 나쁘게 간 사람도 거의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만약 그게 안 되면 아까 회개처럼 들어가야 되죠. 먼저 용서를 해야 용서받죠. 근데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비가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받은 건 자기가 받은 거고 너는 나한테 줄 거 있잖아. 계산이 따로 하는 거지. 타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아서도 형제의 마음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도. 많은 사람도 교회 와가지고 이제 은혜 받아서 조금씩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나 이걸 좀 알고 있는 사람도 마음에 뭐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조금만 잘못해도 막 뭐라고 정죄하고 막 이런 일을 해요. 자기가 받은 것은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럼 이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어디로 뭘로 용서를 하는 거야?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한다는 거야.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 용서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가 백데나리온에 대해서 졌던 것에 대해서 아예 기억도 안 해야지 용서를 해주는 거야. 마음에서부터 용서를 하는 거니까. 지워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의 피도 우리의 죄를 다 지워버리고 덮어버리고 그다음 없어진 거야.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딱 생명이 없는 죽음에 있는 자리에서 생명으로 딱 옮겨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고 딱 덮어버리고. 이 사람도 그걸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용서를 다 받고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면 그 용서를 하나님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다. 그걸 이제 알려주려고 이 말씀을 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용서를 누가 할 수 있는가? 요거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더 오버가 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요 문제도 있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민하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죠.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해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먼저 제단을 앞에 두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 아직 못 드렸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 이제 그때는 이제 올라친 거야. 올라가게 한 거야. 하나님께. 그 전에 그냥 앞에 놔둔 거야. 드린 게 아니야. 그렇죠? 드린 게 아니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만약에 길을 가는데 있어서 찾았어. 먼저 혼자 가가지고 화해의 선물을 딱 내밀어요. 원망 들을 만한. 그러니까 죄가 아니잖아. 원망 들을 만한 일이잖아. 그래도 그것이 알아졌으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이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죠. 자, 6장 14절, 15절. 너희가 읽으세요. 너희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꼭 관계가 있죠. 이웃과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잘못, 여기는 범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른 데는 범법.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법을 범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용서를 먼저 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럼 뭐예요? 죄 용서는 반드시 뭐와 관계 있는 거예요? 나의 용서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용서를 하고 있어야 돼. 마음이 돌아와 있어야 돼. 그래야 용서가 가능해. 그 전에 하려고 갔는데 생각이 다 자꾸 친구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다 나하고 관계에서. 그럼 내 마음에 뭐가 걸려 있어? 그 친구 문제가 항상 걸려 있어. 기도할 때마다. 그럼 어떻게 돼? 진실한 기도가 나올까요? 항상 걸림돌이 있겠죠?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죠? 막혀버리잖아. 근데 그 마음이 전혀 없으니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럼 나도 진실하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 해결되는 거지. 요 문제. 왜 용서해야 되는가? 요 문제까지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번, 작은 3번.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나와 지체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첫 번째로는. 그리고 내 지체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누명을 받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것들, 그리고 내 돈을 떼먹고 도망치고 나에게 엄청난 실패를 가져게 했던 그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것이고 나는 너무 작은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뭘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죠?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기도 용서의 문제 나오죠. 정죄하면 정죄받고 용서하면 용서받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은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실행하고 오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건 먼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전엔 잘 몰랐지만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제 느껴졌어. 그럼 알았어. 그럼 나는 가서 해. 그리고 진정을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다 주님 들으시고 용서의 심령이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잘못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잘못한 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 그 관계는 영원히 오리무중이죠. 심각하겠죠. 오래됐으니까 뭐 다 사라졌어. 아니야, 쟤는 안 사라져. 기록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사람과 관계도 오래돼가지고 좀 사라졌어? 만약에 기억이 난다 하면 용서를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너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그게 기억이 나서 정말 미안하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서로 하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개운하죠. 싹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심령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던 기억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화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가지 묵상을 한 1분 사이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18장 얘기해요. 18장. 자, 1번은 어린아이들처럼 항상 나를 낮추고 있는가? 아니면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며 사는가? 그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보라는 거지. 여러분 어린아이의 심령을 닮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거기 이제 쟤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저 천국에서 큰 장과 그거 싸웠잖아.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정죄하는 거잖아 그게. 그 어린아이 세우고 딱 얘기해줬잖아. 그러면 쟤들처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사람이야. 이거 나를 좀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 두 번째는 부모에게 의존하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부모를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게 필요한지. 부모는 어떠한 존재, 자기 자식이라 죄를 다 묻지 않고 갚아 덮어주고 그죠? 감싸주는 거. 그게 먼저겠죠. 죄를 지은 거, 너도 죄를 지었으니까 너 가서 받아. 이게 먼저 아니겠죠.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길 때 부모를 섬기듯 섬기나요? 아버지처럼? 하나님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버지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독재자예요? 자비로운 아버지인가요?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자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 대한 아버지 상이 있잖아. 아버지 상을 갖다가 투사를 하잖아.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 아버지 상으로 투사를 하게 된대. 보통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믿음이 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한대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처럼 보인다는 거죠. 치료가 안 된 상태. 내 아버지 나를 이렇게 했듯이 하는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아버지는 좋지 않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보고 그게 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아버지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풀리지 않는 마음, 용서되지 않는 마음, 형제의 마음을 잘못해서 만약에 있었으면 여러분 한번 여기서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맺혔던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했다. 얼마나 좋겠어요? 용서해 줬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 거.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돌아가시니까 할수 있는 방법들이 없죠. 그냥 용서를 해요. 근데 이제는 용서가 되죠. 마음의 멍에를 좀 벗은 것 같고. 집사님 안에서 안 내려졌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을 알면서 그게 용서가 되고 내 안에서도 그를 용서해주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면 개운하실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불렀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러기 전에 이미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28점까지 언제 안 돼요? 빨리 해야지 계시로가 해볼 텐데 한번. 계시록도 22장이면 엄청 길어. 언제 해 그것도. 그건 절대 내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을 진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성경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이 너무 복잡해요. 상징적인 얘기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근데 그걸 이것이 뭐다, 이것이 뭐다, 이것이 뭐다 이렇게 풀어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말을 들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풀어줘야 그런 혼돈이 없이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혼돈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기도해야 될 문제네요. 자.